다니엘서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실제적인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공격당함을 말씀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점점 추락하는 구도를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도 그 가나안적 신앙관에서 점점 추락해서 그 애국적 세상의 통치권과 이렇게 거의 유사 패턴으로 가는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다. 로마가 쳐들어왔을 때는 뭐 얘기할 것도 없죠. 그냥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지금 로마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바벨론 시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온 상태다. 이 복음 안에 그런 시대를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는 담임 목사님 같은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중에 믿음의 소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연합된 주의 종들의 세력을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니엘은 대표성을 띈다. 하나님을 따르는 세력 속에서 예, 그런데 여기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바벨론적 신앙관의 그 미혹의 세력 속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 상속을 받은 주의 종의 캐릭터를 선언하고 있고 벨사살 왕은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동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은 예루살렘에 속한 신앙적 그 내용으로서 믿음이 유산 상속되고 있는데 벨사살 왕과 같은 그런 상태의 목회자는 미혹이 돼서 금은 믿음관을 말하고 은은 구원관을 말해요. 은, 동철 이것도 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릇은 그 믿음의 자산을 담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세상적인 것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술에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 하늘의 별이 떨어져서 하늘의 별이 목회자와 성도를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있는 성도나 목회자, 대표성을 목회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목회자가 하늘에서 떨어져서 해가 충당같이 된 상태는 뭐냐면 해의 통치권, 사단의 통치권, 그러니까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의 세력 속에서 공격을 당해서 해가 충당같이 된다. 이 성적 사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에 우리가 해가 핏빛이 되는 상황, 사망 상태에 이르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다리오 왕은 뭐냐? 벨사살 왕이 폐위가 되고 올라온 왕권이기 때문에 약간의 믿음이 있다. 벨사살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서는 마라나타가 많이 나와요. 마라나타가 신약식으로 얘기하지만은 이 신앙의 도착 지점에 대한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벨사살 왕도 그렇고 지금 여기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마라나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마라나타는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뭐 3차 세계대전이다, 뭐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 막 이러지만은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뭐냐면은 어떤 극한 상황에서 너의 믿음이 어디까지 도착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라나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3차 세계대전도 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사건 속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믿음의 종착역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전체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도 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선택한 것을 마라나타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를 했다, 찬성을 했다까지 자기가 증명했다라는 거고 여기 다니엘을 그 비방하고 했던 사람들도 마라나타예요. 어떤 의미에서 마라나타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이 수준에 떨어지는 저렴한 수준에서 자기의 믿음의 전 자산을 비방하고 참소하는 것으로 증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벨사살 왕 다음 세대의 왕권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총회장 정도 선에서 이 일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리오 왕이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통치하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기뻐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 용납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수준에서 교회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믿음의 수준의 자산 속에서 그 교회가 통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리오 왕이 만약 담임 목사님이라고 할 때, 예, 이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한다. 그래서 교회 내를 통치를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의 전체 개념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쳐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 상태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페르시아 상태의 전체 상태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앉아있는 물이 뭐예요? 백성과 무리의 열국과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100%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소속인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인데 사단 나라의 고급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쳐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과 섞여 있는데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적인 이해도 해가 충당같이 검어진 그런 상태, 이 세상의 문화와 전통,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 여기서 더 넘어가서 민주당 사회주의까지 갔으면은 얘기는 더 험악해지는 그런 상태다. 그런 미혹 속에서 그런 신앙관으로, 그런 가치관으로,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목회자들 중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회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미혹이라는 거죠. 미혹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옳다라고 생각을 해서 따르는데 사실은 거짓이다라는 거죠. 근데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미혹의 상태가 되려면은 그 미혹의 그 상대 대상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고 있나 그 부분에 있어서 7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느부갓네살, 벨사살과 지금 다니엘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다 마라나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마라나타라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사실은 다 마라나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속에? 모든 성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이 다니엘 상태에서 마라나타냐 아니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 속에 그 수준의 이해도가 바벨론적 수준의 마라나타냐 본인이 증명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서 여기서 120명을 세우는데 120명이 나오면은 1, 2, 3, 4, 5, 6, 7, 8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히브리 알파벳에서 10, 20, 30, 40 이렇게 튀어가는 구도는 믿음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120이면 120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00의 세력이에요. 100. 그러니까 100 밑으로죠. 100 밑에면은 세겜 땅 밑에요. 그래서 예,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7년 대할란 우리가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7년 대할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어떤 때에 7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는 한란의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그런 시대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마자 폭탄 터져서 내가 제일 먼저 죽었다. 그러면 3차 세계대전이 아니 7년 대환란이 아니잖아 나한테. 3차 세계대전이 터져가지고 내가 마지막 7년 끝자락까지 살아있으면 7년 대환란인가요? 그런 구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 7년을 반 나누죠. 그래서 처음에 1290일을 지낼 것이고 그 다음에 1335일을 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눠서. 그래서 이거를 3년 반,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3년 반, 3년 반의 구도가 제가 성경을 이해하는 거에서 여기서 120이 나올 때 100이 이 바로 1290일에 해당되어지는 숫자 개념이에요. 믿음의 자산에 있어서 1290일을 이야기할 때 12장 얘기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일단 100이면은 광야적 개념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2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 20이라고 하는 숫자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뜻은 뭐냐면은 구분손이라는 뜻이에요. 카프, 구분손.
그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도가 구분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숫자가 나오는 것에 있어서 히브리 알파벳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또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는데 이 120의 세력이 믿음의 자산이라고 할 때 구분선으로 100 밑에 세겜 땅 밑에 통치권은 세상의 통치권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이 세겜 땅에서 최종적으로 죽거든요. 그래서 100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 요셉은 애굽의 신앙에서 최고를 찍은 사람의 대표 주자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캐릭터가. 예, 그래서 이 120명은 이 120의 세력, 그 100의 세력을 20의 세력으로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구분손. 그래서 신약에서 주님이 구분손 가진 사람을 치유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 구분손이 해결이 되려면 90이 가야 돼요. 그래서 1290이 되는 거예요. 200은 또 다른 개념의 숫자지만 지금 거기에서 우리는 200까지 가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0까지 갔으면 200과 유사 패턴을 잡아요. 그게 무슨 의도냐? 그거는 이제 12장에 갔을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다리오 왕은 62세 왕이 됐어요. 그래서 62세는 또 뭐냐? 62세도 그렇게 그 믿음의 사역에 있어서 60이 말하는 것은 그 싸매기예요. 그래서 버팀대, 측정. 그래서 여기서도 여전히 구분손이 등장해요. 말씀에 있어서 측정이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상당 부분 이 믿음의 자산이 있지만은 이 애국적, 이 사단나라 바벨론적 로마의 이 사고가 내 공격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려면 일단 100을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60은 믿음의 자산이잖아요. 다리오의 개인의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60의 세력에서 역시 아직까지도 믿음에 있어서는 구분 세력,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상태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전국을 통치하게 됐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 바벨론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섞여 있는 상태이고 믿음의 자산은 60을 통한 100 밑에에서 구분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구원의 핵심이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태.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율법을 따라가지 않고 아론의 금송아지를 따라가면 불법이잖아요. 금이 나오면은 믿음가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한 척을 하는 나의 소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욕심과 이득관계가 발발하면은 바로 또 욕심을 따라가. 남 얘기할 때는 오름을 따라가는 것처럼 훌륭한 척, 경우 바른 척, 이치가 밝은 척 막 떠들어대는데 실상 자기 사건이 되면은 욕심을 따라가. 그래서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이 고부 갈등이나 부부 싸움이나 이런 거에서 자기의 욕심과 이득관계에서 충돌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대전쟁이 발발하는 거야. 그게 나의 본체인 거죠. 예,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여기서 착한 척을 하면 또 남편 하늘같이 떠받들면 하나님의 나라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깨닫는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서도 사단 나라의 정신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보면은 구제로 빠지거든요. 전혀 다른 나라죠. 거기서 구제로 보면은 그건 사단 나라예요. 거기는 좁은 길을 가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예루살렘의 신앙을 꿈꾸는 나사로의 믿음에 대한 좁은 길을 가는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구제 타령을 하니까 이거는 사단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구제가 동원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미혹이 되는 거고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발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는 대한민국 전체는 바벨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체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 같은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전체 개념은 바벨론적이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고 또 어떤 교회는
로마가 쳐들어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로마가 대세인 시대다. 그런 것들이 증명하는 게 WCC나 뭐 이런 것들이 로마인 거죠. 예. 천주교도 로마가 결국은 쳐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 껍데기만 남은 거죠. 그래서 겉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착한 척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전 자산처럼 이해하는 천주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미사 드릴 때 말에도 굉장히 거룩하신 마리아 막 미사 드릴 때 막 그렇게 하거든요. 굉장히 멋있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믿음 있는 척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본인들은 그거 굉장히 진지하게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동원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겉으로 믿는 거, 그러니까 겉으로 믿는 거하고 속으로 믿는 게 뭐냐? 나 진짜 속으로 예수님 믿어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십자가를 넘어가야 속으로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뒀다. 총리 셋을 뒀으면 하나, 둘, 셋, 세 번째 총리라고 하면은 누구도 안 쳐다보는 총리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총리가 있으면은 총리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알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수석 장로님이 누구냐, 수석 부목사님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에서. 근데 그 다음 순서를 누가 알아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다니엘의 신앙관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관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있지, 이 세상의 이치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해줘도 구분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의 신앙관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무리 속에만 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 신밧데가 앞에 가면은 이제 드러나겠죠. 그때는 누구 뱃속에 믿음이 있냐, 누구 뱃속에 믿음이 없냐, 그건 지금 따질 필요 없고 내 뱃속에 진짜 믿음이 있냐, 나는 정직을 따르고 있냐, 나는 진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애가 타냐, 뼈가 마르고 피가 마르고 있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무를 보게 했다. 그래서 맛보아 판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있으면 부목사님들이 대세죠. 그리고 장로님들이 대세인데 이 통치에 이제 그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목회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목사님들이 그 성도들 전체를 관할하고 맛보아 판단하고 정확하게 직무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 위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가 아니라 그 다른 총리들 위에 더 뛰어난 탁월한 부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모든 성도에게 보편적으로 은혜를 주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 대신 그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려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요즘 부목사님들은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부목사님들이 많은데 영의 사람인지 그냥 로마 사람인지 바벨론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도 바울도 그 본인이 로마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신라도 로마 사람이고 디모데도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이 다 로마 그 헬라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 사람 다 로마 사람이죠. 로마가 그리스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데 로마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는 한 나라다. 그래서 이 최고의 그 문화와 전통 속에서 그 지식의 세력을 동반한 그 힘의 근원으로 움직이는 게 로마 헬라 철학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학력에 대해서 굉장히 부가가치를 많이 넣는 게 학력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을 선언하기 때문에 품격의 최고급. 그것이 그 복음을 희석시키는 세력으로 쳐들어온 거다라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꼭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사단 나라의 그 굉장히 상식적이고 품격 있는 수준의 지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지식의 세계를 우리가 굉장히 우러러 보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의 세계 속에서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 그래서 로마 헬라 철학이 사단이 움직이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7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이 7 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에글론의 왕 드빌이 있는데 드빌이 그 지성의 세계를 돌리는 거예요. 그 사단 나라가 지성의 세계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의 세계는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품격, 지성의 세계, 오름의 가치관, 구제, 헌신, 봉사 이거 다 사단 나라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안디옥에서 한동안 헤맨 거예요. 그 로마의 그 고급한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한동안 헤매다가 그래서 신라하고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 3명이서 어울려서 그 하이팅이 쩔었던 거죠. 그런데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부활로 빠진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한테 들어온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브루스길라하고 아굴라한테 들어간 거예요.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계시록에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관의 전체 개념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이제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의 믿음의 부활의 마지막이 사도행전 28장인 거예요. 그게 그 우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을 만났다.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의 세력화가 되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은 그 영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오늘날은 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영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상식과 맞지 않는 거고 저도 언젠가 부목사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잘라체를 하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면류관 통장을 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부목사님들이 눈을 동그랗게 듣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 뭐 2단 3단 보듯이 하면서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개꿈인가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 성령님 얘기에 성자도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그러면 모두 다 어색하고 분위기 험악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면은 다니엘이 대단한 것 같아도 3번째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쳐주는 통치자다 얘기예요. 저 사람한테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글쎄 이런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첫 번째 넘버 3를 누가 알겠습니까? 넘버 3를 누가 알아요? 대장만 아는 거예요. 여기서 다리오도 그런 상태인 거예요. 자기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를 도전하는 그 모든 싹을 자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존재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상태예요. 그 민첩하고 총리들 위에 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지 다른 총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을 잡으려고 하니까 근데 눈에 거슬려. 다니엘이 눈에 거슬려. 교회 내에서도 꼭 이런 부목사님들이 한 명씩 있거든요. 교회 내에. 그러면 그 사람이 좀 거슬려. 기도한단다. 야 우리 먼저 가자. 기도한단다.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한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뭐 이런 거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 거죠. 그 면류관은 승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중에 충성됨이 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충성의 면류관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헌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생명다해 한 사람은 뭐 면류관 통장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한두 번 해서 면류관 통장을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불입을 해야 돼요. 헌금에 대해서도. 그래서 면류관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준다. 그 면류관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승리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훌륭한데 다니엘이 거슬리는 거야 눈에. 아, 최 목사는 왜 저러는 거야? 참, 기도한다는데 뭐 하늘에서 뭐 어쩌고 했다는 거야. 뭐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네. 참 대단해. 뭐 이런 식인 거죠. 비아냥되고. 그런데 어떤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시비가 발발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목사를 최 목사를 어떻게 잡들이를 해야겠다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니엘을 잡들이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가서 여기 바벨론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런 풍토가 있냐 없냐 이거를 살피는 것으로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가지고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관과 간원들이 이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7절에 보면 의논하여. 그래서 법관과 간원들은 뭐예요? 통치할 자들과 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다음 교단법이나 뭐 이런 거. 그래서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귀신 얘기 많이 하면은 또 거기도 이제 2단이다 이런데 귀신을 그 대표성을 띄어가지고 귀신이 우리를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은 그게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들은 사이드 개념이 많거든요. 총각 귀신, 처녀 귀신 뭐 이런 거 귀신이 역사한다 막 이런데 성경이 정말 포인트를 잡고 있는 거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귀신의 개념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고급한 존재예요. 이 지성의 세계까지 다 돌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귀신 허접한 애들로 이 전체 개념을 잡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개념이다. 제가 이해할 때는 그래요. 그래서 이 귀신이 뭐 전체 뭐를 해도 뭐 귀신하고 뭐를 해도 귀신하고 그런 개념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거 다 설명은 못하지만은 제가 이해한 각도에서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12분의 1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부분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2단이다 3단이다 그런데 뭐 통일교나 아니면 신천지나 이런 데는 뭐 볼 것도 없이 2단이죠. 이런 2단은 뭐 얘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2단이라고 하면 일단 안 가는 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정상적인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신천지 이만희 무리들도 자기네가 아마 생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핍박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 건 아니고 성경은 항상 정상적인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총독과 법관과 간원들이 자기네가 이해하고 있는 그 120의 세력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밑이다라는 거예요. 100 밑에는 요단강 밑에 광야적 개념이에요. 광야적 개념. 그래서 가나안적 부활적 신앙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요단강 밑에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 개념으로 자기네가 울타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공포 정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령을 세워서 왕이요 곧 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자. 그랬더니 다리오가 그렇게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도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리오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분명하고 선명한 수준의 실력이 현저하게 조금 떨어지는 상태예요. 벨사살 왕 정도는 아니지만은 60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수준이 9분 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리오가 담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부목사님들이 다리오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아부를 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노회장이나 총회장 이 정도까지 가면은 잘 보이고 싶어서 부목사님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아니면은 자기네가 이제 그 목사 이제 그 발령이 잘 안 나니까 그래요. 목사 자리를 담임 목사 자리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 게 왜 문제냐? 교회 내에서 기도하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게 문제가 되냐? 여기에서는 기도 포인트예요. 우리는 다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말하는 거는 니네 사기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 담임 목사님들도 거의 그러지만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 무리들 외에 나머지는 교회를 다니고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장로, 권사 이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세력이 잘 못 된다는 얘기예요.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 아벳느고 이 무리들을 따르는 성도들 목회자 외에 나머지는 다 바벨론이고 로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세상의 종말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WCC까지 넘어간 그런 상태예요.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 뭐 민주당. 민주당에서 뭐 합니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거 맨날 법으로 제정하는 게 누가요? 민주당에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다 사회주의예요. 사회주의 그리고 불교에서 연합해서 다 뭐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 때려잡는 일하는 거예요. 법으로 만드는 일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박멸할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민주당을 추앙하는 거 다 미혹인 거죠. 복음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장에서 다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미혹을 당하는가. 그럼 교회 내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무리가 많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통치자를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내 성도들 중에서 담임 목사가 서울대가 나왔다. 이런 난리 납니다. 유학 다녀오셨다. 인사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바벨론하고 로마가 쳐들어온 거예요. 나는 믿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내가 어디에다가 이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가. 남편, 자식, 부동산, 자동차, 학연, 지역 이런 모든 것에다 우리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기도에다 목숨 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다니엘을 잡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한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왕권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 같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국힘당이 있으면은 당대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당대표가 왜 중요합니까? 그 죽고 사는 문제가 당대표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명이 대단해서 이재명한테 붙는 거 아니고 국힘당의 사람들이 다 뭐 한동훈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대단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다 뭐예요? 당대표가 국회의원 출마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담임 목사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볼 때는. 왜 그래요? 담임 목사님의 세력 속에서 큰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노회장, 뭐 총회장 여기도 힘 잘 보여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님은 힘이 별로 없죠. 근데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이 부목사님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잘 보이려고 난리를 피우는 거다 얘기예요. 잘 보이려고. 범사에 말이라도 아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그냥 붙죠. 근데 나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자식들이 누구한테 붙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절대 안 붙어요. 아버지한테 붙어요. 아버지가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아주 못돼 처먹고 성격도 이상해. 그래도 다 아버지한테 붙어요. 아버지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왜 기도하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의 왕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웬만한 교회 담임 목사님도 권세가 있는 거예요. 소개할 수 있잖아.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힘이죠.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힘이죠. 주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잡들이 한다는 얘기가. 여기 다니엘을 잡는다는 얘기가. 그리고 여기 30일 동안 30일을 그 히브리 알파벳의 숫자로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30이 막대기 배운다는 얘기예요. 라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파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리키는 개념에서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숙지하고 이해하는 개념에서 다니엘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엘이 다니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설명해줘도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하나님의 주의 종인 줄 모르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얘기를 한다 얘기예요. 요단강 넘어가면 하나님 얘기는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그 노래 아무도 따라하지 못한다. 그게 7년 대환란을 지나간 사람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십자가 전어머를 통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여 맛보아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14만 4천인 거예요. 그 기본의 타이틀이 뭐예요? 야곱의 12아들, 예수님의 12제자 곱하기 1000이에요. 1000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1000이고 솔로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200이 가야 돼요. 200은 뭐냐면은 100도 어떤 면에서 200이 약간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200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꽉 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한테 200을 주겠다라는 거죠. 200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상은. 구원의 커트라인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지만 200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3년 반은 1335일이에요. 이 얘기 또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보편적인 그 크리스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있는 다니엘과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 빼고는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르는 얘기.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를 잡는 얘기를 하는 거 같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다. 잘 보이지 않는다. 눈에 거슬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잘 보인다? 얘기가 한다는 얘기냐. 여기에는 다른 신하고 사람까지 나와요. 부목사가 장로님하고 어울려서 어쩌고저쩌고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들 관계 속에서도 경쟁 관계가 있고 저도 이렇게 교육전도 하면서도 맥없이 저 혼자 시기 질투했던 부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잘하는 것과 하술로 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하술로 잘하는지 믿음으로 잘하는지 아버지의 뜻으로 잘하는지 이런 것들이 불분명하죠. 성도들은 그걸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 죽고 사는 문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거. 그래서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선지자 상을 준다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선지자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을 알아보고 그를 지지하고 비난하지 않고 참수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선지자 상을 받는 거예요. 네가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 뛰어나고 별거 다 하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느냐 안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뱃속에 내가 다니엘과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길을 가고 있냐 정직하게 믿음을 따라가느냐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위선으로 동원되고 있냐 착한 척 굳이 헌신 봉사 이거 아무리 뛰어도 안디옥을 못 넘어갑니다.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최선을 다해도 아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것을 가증한 자라고 해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가 생명책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계시록에. 그럼 누가 거기까지 뛸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세상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리오가 나중에 그런 말 합니다. 이 세상의 언어, 여기서 언어가 나오는 거는 애국어예요. 애국어는 뭐예요? 세상 말이죠. 세상 말은 대한민국 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관에 대한 말로써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경험을 해도 다니엘의 사자굴의 이 사건을 경험해도 여전히 다리오는 다리오예요. 60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해도에 있어서 다니엘과 같은 상태로 이해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처럼. 믿음의 행보를 본인이 어디까지 갔냐, 어디까지 이해했냐. 구원의 확신이 뭐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이거는 싹이 나은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이거 청년의 믿음이라고 해요. 어디까지 가냐, 위험하다니, 위험해. 여차하면 떠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은 뭐냐면은 이 람에게 익힌다, 배우는 상황에서, 수준이 배우는 상황에서 끝날 수도 있어. 요즘은 벨사살 왕이 많대요. 그리고 스님들처럼 그렇게 많이 중복을 입고 돛 닦는 것처럼 자기 관리를 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관리하는 거를 가룟유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영이 흘러가겠어요? 거룩의 영이 흘러가겠어요? 착한 척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흘러가냐 아니냐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30일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배움에 있어서 다른 신, 그래서 다리오 외에,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랑 어울려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안 된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 위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다 그래요. 담임 목사님 위주로 돌아갑니다. 부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뭐 이상한 소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부목사가 했다, 그건 담임 목사님 신앙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지자를 알아보는,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뭐 큰 교회 어떤 목사님 훌륭하다, 뭐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한다, 나라를 위해서 1000번 만번 어쩌고 자기 목숨까지 내줘도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 봐요. 조선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내던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만히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나라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민족성은 똑같은지 모르지만 정신이 틀린 거예요. 정신. 중국하고 북한은 같은 나라예요. 정신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러시아하고도 같은 거죠. 정신이 같으니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 우리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 날라리 애들은 5분이면 친해집니다. 중고등부 애들 보면은 날라리들이 통성명만 하면 바로 친해져요. 날라리 애들은. 걔네는 무시해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걔네가 더 나은지도 모르죠. 근데 정상적인 애들은 주일학교 같이 지나고 중등부까지 왔는데도 니는 친구잖아. 교회 중등부에 벌써 올라왔는데도 얼굴은 알죠. 친구는 아니에요. 딱 이런. 얼굴은 알죠. 친구가 아니라. 그 정도 됐으면 친구잖아, 솔직히. 정상적인 애들이 더 정신이 말짱해요. 이성적 사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깝다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움직이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우리의 눈으로 구분을 합니까? 근데 이제 제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성도들이 무슨 얘기 하면은 대충은 알죠. 믿음이 없구나, 개판이구나.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는 건 아닌데, 어른들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이제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보면은, 미술 전공한 사람이 미술을 보면은, 미술 그리는 거 보면 아이가 싹이 있구나 뭐를 알잖아요. 음악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음악하는 애들 이렇게 보면은 금방 알잖아요. 저 같은 사람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하나님 얘기하는 거 보면은 대충 알죠. 목회자가 볼 때는. 근데 영의 사람이냐 아니냐. 근데 여기 있는 부목사님들은 다 뭐예요? 다니엘이 자기네의 성정을 갖고, 이성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안 거예요. 해가 총각같이 검어진 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속이 아닌데 본인이 문제인데 다니엘이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축출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WCC에 가담하지 않으면은 교단에서 쫓겨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사자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실제로 쫓겨낼 수도 있고, 네, 교단 전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너는 왜 연합을 하지 않아? 왜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해? 왜 잘 보이지 않아? 왜 하나님 얘기, 뭐 천국 얘기, 뭐 하나님은 그런 거를 싫어하신다. 그런 얘기 왜 해? 그런 얘기하면 쫓겨납니다. 보편적인 얘기 하지 않으면 그게 충돌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 상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보편적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에요. 그건 아론의 금송아지에 해당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도 아니고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게 뭐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헌신 봉사도 궁극적으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서도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고 하잖아요. 끌려왔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연다는데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적 신앙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던져넣기로 한 거야. 그래서 담임 목사님 볼 때는 사람도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기 질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교 1등이 전교 2등, 전교 2등이 전교 1등을 시기 질투하는 거지 꼴등이 뭐 3등급을 시기 질투한다, 4등급을 시기 질투한다, 1등을 시기 질투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꼴등은 그냥 자기가 사는 거,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거, 노는 거, 게임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관심 있는 거지 시기 질투 이런 거 없는 거야. 누가 게임을 더 잘하나 그쪽에서도 얘도 뭐 시기 질투 할 수 있겠죠. 나는 막 하루에 12시간씩 하는데 쟤는 뭐 2시간씩만 하는데 게임할 때 항상 이겨. 그러면 얘도 자기 분야에서 시기 질투 할 수 있겠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은 특출난 부목사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쳐내라는 거예요. 그 특출난 부목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일 수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 쳐내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최 목사가 좀 이상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2단 3단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버지의 뜻 중요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님 신앙관 120이 중요한 거예요. 이 120과 60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는 거예요. 여기 밖으로 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보편적 사고예요. 이게 바벨론의 보편적 사고에 갇혀있는 거예요. 지금은 로마에 갇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에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 구원의 확신 이 이상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갇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다가 하는 거예요. 평안하다. 그래서 사람도 허용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처럼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려운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 자리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분주한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우리가 뭐 헤어 디자이너나 뭐 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잖아. 자기 분야에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한테 붙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대표한테 잘 보여서 다음 국회의원에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대표에 거슬리는 말을 해야만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실세는 대통령보다 당대표가 더 중요해. 내 목을 당대표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당대표가 싫어하는 말을 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메데와 바사인 거예요. 교회 내에 메데와 바사. 교회 내에 두 파가 있다 얘기해요. 어줍지 않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나눠져 있어. 나눠져 있다는 건 싸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전쟁이다. 날마다 전쟁. 계시록의 마국의 전쟁이 뭐예요? 러시아 어디 북쪽 어딘가에 적그리스도가 태어난다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있었어. 사람이잖아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어때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열방을 다 통치하고 있어요. 부부지간도 복과 마국의 전쟁이에요. 북쪽은 모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감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북쪽은. 러시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도 복과 마국의 전쟁인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우잖아. 그래서 나이 80대에서 이혼하잖아.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피가 마르고 뼈가 마릅니까? 이게 하나가 되는 게. 남편 나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고 부인 나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가 돼야 돼. 그럼 예수님을 알아야지. 생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예수님의 나라가 되지. 생명의 나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고 구원의 확신밖에 없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 뭐 3차 세계대전 그런 거 1000만 번 터져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 3차 세계대전 터지면 시작되는 그날 바로 죽으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어요. 터지는 날 바로 죽어야지. 그 전에 내 안에 십자가 전어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자산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넣는 거. 자식이 집 나가고 속썩이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집안이 거덜나고 중병에 걸리고 이게 다 할렐루야의 어떤 면은. 저도 지금 뭐 고난의 정중앙에 있지만은 불평불만이 나오죠. 주님 저한테 왜 이러시냐.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나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검증이 됐다 이게 검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선택했다 얘기예요. WCC 가입하지 않는다.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도 헷갈립니까? 차별금지법이 헷갈립니까? 크리스찬이? 목사가?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12번도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옥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지옥문을 누가 열어준 줄 알아요? 하늘의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무적인이 열쇠를 여는 거예요. 하늘의 큰 별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흠모하는 큰 교회 목사들이겠죠. 큰 교회 목사들이 WC 주동에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동성애 누가 해? 큰 교회 목사들이 떠들어봐. 다 괜찮다 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받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목사, 미국 같은 데 동성애 목사까지 있어요. 대한민국 공산당이라고 해요 주님이. 왜 그래요? 크리스찬들이 다 민주당을 쫓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야. 전 세계가 다 저거야. 공산당이야. 대가리가 그렇다 이게 대가리가 머리가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목사가 뭐 동성애 지지하고 뭐 차별금지법 뭐 찬성하면 열린 마음입니까? WCC 하고 이러면 열린 마음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교단에서 나오는 게 가능하냐. 조그만 교단으로 가는 게 가능하냐. 주님을 믿냐 이게. 얘는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리오만 신뢰한다는 거예요. WCC 아무도 안 나오는 거야. 아무도 안 나와. WCC 동성애 차별금지법. 다니엘도 여기서 30일 동안 기도하고 안 하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이 30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준이 떨어지면은 배우는 사람들 수준밖에 없으면은 1000년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니까. 30일 아니라 하루라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 사드락은 다 자기 갈 길을 가는 거고 믿음 없는 이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고 장로님한테 잘 보이고 당대표한테 잘 보이고 WCC에서 교단에서 나가면 안 되니까 이게 두려운 거 이게 사자굴이에요. 아버지의 뜻 때문에 내가 조그만 교회, 조그만 교단 내 개인적으로 개척 교회 하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야. 우리가 병에만 걸려도 사자굴이에요. 가난한 것도 사자굴이에요. 마누라도 사자처럼 보여. 남편도 사자처럼 보여. 옛날에 어느 권사님이 그 이제 나중에 그 장로님이 되긴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 젊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 남편이 돌아오는 시간이 되면은 호랑이가 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호랑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호랑이가 오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들 얘기하면 말이 됩니까?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 상식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고 이상한 게 많잖아.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게 좌파들이
데모에서 민주화가 된 겁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산 게 데모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내가 볼 때는 지옥으로 보내고 싶지 진짜. 그렇게 무식해서 어떻게 돼? 하나님의 은혜지. 생명이 아닌 복음이 아닌 나머지는 다 사는 나라야. 천하 없어도 사는 나라. 그걸 모르는 거야. 사단이 그래서 지금 말세에 7장에서 나오겠지만 이 사단 나라의 고급함으로 미혹을 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하고 사회주의. 근데 지금은 이제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은 쳐주지도 않아. 정상적인 말하면 누가 안 쳐줘. 안 쳐주는 거예요. 세상을 쳐주는 거, 세상을 쳐주는 거.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사자굴처럼 생각해서 엄마들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남편 출세하는 거. 예. 내조의 여왕 이런 거. 무서워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해쪽 속에 움직이는 거야. 해쪽 속.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인데 햇사람이잖아. 다윗이 바세바랑 바람 피우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바람 피우는 얘기하는 것 같은 식으로만 보면은 바람 피우면 큰 문제다. 근데 바람 피우는 크리스찬들이 또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도 천국 간다는 그 자신감 풍풍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무서워하진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천국 막 문 열고 막 문을 막 열어 제치고 막 들어가면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주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천국 왔는데 이런 겁니까?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 한참 가도 감히 고개를 들어 주님을 못 볼 텐데 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살인자들이 뭐 교도소에서 살인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억울하다는 건 억울하다.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몰라서 크리스찬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몰라. 억울하다는 거예요. 바람 피우고 별짓다 해도 억울하다는 거예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사기 당했다는 거야. 어쩔 수 없었다는 거야. 합리화하면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니까. 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부동산이나 자동차, 내 자식 잘 되고 시집 잘 가고 좋은 사이 만나고 좋은 학교 가고 서울대 가고 유학 잘 가고 교수 되게 해주고 이게 다 뭐야? 세상이잖아. 이게 세상이잖아. 주님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이 동원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은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내에 기도 안 한다니까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기도를 안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뭐 때문에요? 자식 새끼가 집 나가고 속썩여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난리 피우고 개지랄 떨어서 마누라가 왼수여서 마누라가 왼수한다고 남편들이 뭐 교회 와서 기도해. 이건 남자들은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집안이 망했어. 전세 사기 당했어. 막 이렇게 돼야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절하지. 주님을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해서 주님께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면은 또 제자리로 돌아가.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환난이 쳐들어와도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전부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이 전부다. 그래서 부활신앙,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을 꿈꿔야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신앙이 베이스가 되지. 그게 마라나타야. 주님을 꿈꾸는 게 마라나타야. 마지막 때 어느 때 뭐 주님이 오십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채우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무슨 수로 채워? 알아야 채우지. 여기는 부목사, 담임 목사 교회 안 다닙니까? 다 교회 다녀도 헛소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굳이 헌신봉사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어. 남편한테 한 번 더 참아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굳이 헌신봉사 많이 한다고 훌륭하다고 그러는데 업적이고 안 통한다니까. 동원은 되는데 근데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도 못 잡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개념을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습니다.
기본 베이스로. 그래서 애굽을 광야에서 한동안 헤매면서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루어 짐작하며 소망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를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의 나라는 다른 나라. 이건 설명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저 너머만 가야지. 가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노래를 아무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만. 간 만큼만. 주님을 이해한 만큼 찬양한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뭐 1시간 동안 했다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니엘이 10절에 집에 돌아가서는 그 지나치게 주님을 믿는다. 이삭을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삭을 죽는다. 룻기에서 어때요?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을 죽잖아요.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삭을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이삭을 먹으려면 요단강 넘어가야 돼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윗방은 뭐예요? 다락방이 나오고 윗방이 나오고 이러면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 지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의 신앙, 새 예루살렘 성전의 믿음의 베이스, 토대는 이미 깔고 들어가 있는 상태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니까 부활주일 예배 드리고 뭐 그러니까 내가 부활신앙을 갖고 있다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 저 너머 하나님의 나라가 부활의 지점이고 예루살렘인 거예요. 창문을 열었다. 창문을 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다는 거예요. 전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벽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천국 가는 길을 가고 한쪽은 지옥 가는 길을 가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벽이 쳐져 있는데 창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창문은 우리 이 창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 가는 길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착한 척하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열라 하는데 천국 길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그냥 사는 거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쟤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성도들이 자기가 열심히 산 죄가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게 지옥 가는 길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고 사기쳐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이고 집 나가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전세 사기 당하고 막 이래 봐야 새벽녘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고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주님 나라에 맞춰야겠구나. 아버지의 뜻에 맞춰야겠구나. 출발이 되지. 남편이 잘해주고 돈 많이 벌고 자식 공부 잘하고 그래 봐. 뭐 때문에 철야를 띱니까? 뭐 때문에 새벽녘에 나와서 울고 기도합니까? 새벽녘에 나올 수는 있겠지. 10분 기도가 집에 간다니까. 그래서 이 창문은 우리 이 창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냐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전념을 한다는 거야. 다니엘. 지나치게 전념을 한다는 거야. 예수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으면 어디로 가고 있냐?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내 정신으로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발이 필빛이 되는 거야. 날강이 피가 보여. 생명이 없는 물을 먹고 있다 이게. 예수님의 피는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피를 먹어야 된다니. 그래서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0일 동안. 우리의 자산은 30이 잘 못 넘어갑니다. 40이 무디니까. 우물, 진리. 진리 거기에 갔다고 해서 전체 자산이 우물 전체 확보한 게 아닙니다. 우물 전체 확보하는 출발인 거지, 40이. 전체 자산 확보하려면 어디 가야 돼요? 30을 넘어 40에 도달을 해야 돼요, 40. 400에.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400에 도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대표성 아브라함. 성경은 우리가 미혹이 되어지는 지점에 미혹되어지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선 이렇게 하고 여기선 저렇게 하고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이 방향으로 틀어라. 이쪽으로 나와라.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한 만큼만 이해를 하고 사람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발발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외에 나머지 화이팅하는 부목사님들 또 한 명씩 있거든요. 그런 거 절대 안 봐주죠. 예,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이상하고 부목사님이 이상하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환란이 쳐들어와야지. 저항할 수 없는 환란이 쳐들어왔을 때 말려도 철야 뛰고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하고 낮에도 울며 불며 기도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기도하는 성도 많지 않습니다. 환란이 쳐들어오면 안 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란이 쳐들어와야 돼. 돈에 연연하면은 다 우리 마음이 돈이 연연하지.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돈에 대한 막강한 파워가 있지. 돈이 죽는 것 빼고 다 해결해 주니까. 그렇지만 이걸 내려놔야 돼.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잔인하고 참혹합니까? 목회자들이 특히 사례비도 몇 분 안 되는데 목회자하고 노숙자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 아무것도 없다 얘기해요. 다 털린다. 주님 앞에 그나마 있는 것도 다 털려요. 다 털려야 십자가가 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먹는 게 얼마나 처절한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지 십자가로 가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다 털리는 거예요. 내가 돈 10원 하나도 없는 게 다 털리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니 자존심이니 뭐니 억울한 거니 그런 거, 자존심 억울한 거 이런 걸 누가 쳐줍니까? 사단이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에 공격당했을 때 나가 떨어지는데 이런 것도 다 사단이 돌리는 거라를 깨달았을 때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깨달은다고 해서 내가 뭐 거룩의 에너지 파워가 있냐, 에너지가 있냐, 없단 말이에요. 주님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원통한다. 사는 게 힘들다. 죽을 것 같다. 내 힘으로 안 된다. 나로서 가능하지 않다. 주님으로 가능한 거를 확보를 해서 채워 넣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죽을 지경인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잔인한 거고 참혹한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 고지를 했다. 교회가 메대하고 바사까지 찢어졌다.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가 나눠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엄마하고 아버지 계속 싸운다 얘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왜 화를 내? 그 말 뜻은 뭐야? 우리 별거 가지고 다 싸우거든요. 시대 때문에 또 친정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에서 3차 세계대전은 맨날 터지는데. 남편이 또 백수여봐. 난리 나는 거지. 백수 아니어도 난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난리고 이래도 좀 난리고 저래도 난리고. 짠돌이 식당들도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절대 돈을 안 줘요. 예, 5만 가지, 4만 가지, 사방팔방 1000만 개의 이유로 영원토록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지치지 않고. 예, 그래서 메대와 바사뿐만이 아니에요. 예, 정치 경제도. 그래서 사단은 고가 마곡의 전쟁, 우파 좌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파는 사단 나라의 상식의 나라라면 좌파는 거짓의 나라죠. 예, 이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계속 싸우게. 그래서 엄마 아버지도 그렇고 이 세상은 양반상들도 그렇고 사장님하고 그 직원도 그렇고 민노총, 정교조 난리지 난리. 다 이게 고가 마곡의 전쟁이에요. 전쟁인데 전쟁. 3차 세계대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훨씬 험악하죠. 공포가 하늘 위에 꽉 잡았으니까. 남편만 무서운 게 아니니까. 그냥 끝나는 것 같은 상황인 거죠. 3차 세계대전은 어떤 면에서. 그래서 메대와 바사, 교회가 나눠진다는 거. 2개뿐만이 아니라 3개, 4개, 5, 6, 7개, 뭐 더 많이도 나눠질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맨날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고 쌈바실하고 장로님, 목사님파, 장로님파 막 이런 식으로 싸우는 거죠. 계속.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런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한다는 거. 주님만 의지한다는 거. 주님만 의지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만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는 것도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자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식이 공부 잘해서 출세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우상이야, 우상. 우상의 본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걸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내가 우상이구나.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나대면서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나라는 존재의 스크래치가 나기 때문이에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지. 죽어도. 저도 그렇고 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열심히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가능합니까, 여러분? 가능합니까? 제가 무릎 꿇고 별짓 다 했지. 무릎 1000만 번이라도 꿇을 수 있어? 그까지 무릎 꿇고 게 뭐가 됐습니까? 물론 처음 할 때는 그게 쉽지 않았지만 무릎 꿇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다 내 죄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1000만 번을 한다고 해도 1000만 번 할 수 있습니다. 1000만 번, 무릎 꿇는 다리가 아파서 그렇지.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안에 사랑이 강같이 흘러가면 1000만 번 아니면 더라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사단 나라로 쪄들어 있는 거예요. 나로서 가능하지 않아요. 겸손, 위선 떨 수 있고 업적 많아? 그럼 어마어마한 목회자가 되는 거죠. 업적 많으면 굳이 헌신 봉사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속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중간 이상 되면은 굳이 헌신 봉사는 동원되지 않는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까지가 굳이 헌신 봉사 최선이죠. 굳이 헌신 봉사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게 사단 나라의 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뛰어야 돼. 더 위로. 십자가 넘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그 위로 뛰어야 돼. 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다리오가 이제 일이 뭐가 잘못됐다. 다리오는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 있잖아. 믿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밀려. 장로님들한테 밀려. 부목사님들한테 밀려. 그럼 부목사님 있잖아. 담임 목사님.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한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다 장로님들을 해내는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무섭다니까. 그래서 장로님들이랑 식사하면 소화가 안 돼. 며느리처럼. 눈치 보면. 부담이 돼. 담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대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밀리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나 부목사님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튀어. 상식이 안 맞는 소리를 해.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뭔가 안 맞아. 그래서 안 돼. 느낌적으로.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16절. 이게 마라나타예요. 여기까지 왔다. 마라나타. 도착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도 마라나타. 어디까지 도착했냐? 주님을 배신하는 데까지 도착했다예요. 거기에 동의했다예요. 선지자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 거기까지 도착했다예요. 마라나타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디까지 믿음이 도착했냐는 거예요. 검증을 해야 돼. 증명을 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사지선다형이 아닙니다. 어떻게 정답 찍어가지고 천국에 어떻게 잘 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천주교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이 수박박합니다.
잘못됐나 보지. 마리아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구약으로는 미리암이에요. 이스라엘 전체다 얘기해요. 여기서 뭐 마리아 얘기를 다 하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WCC니 뭐 동성애 찬성하는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다 여기서 참수하는 사람들이에요. 벨사사를 하는 거죠. 벨사사. 해가 충당같이 검어지고 하늘에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했다. 무적행은 뭐예요? 저기 어디 우주 공간에 무적행이 있다 그러잖아. 그거 뭐예요? 무적행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다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열어줬다. 그게 뭐예요? 동성애, WCC 이런 거. 목회자들이 다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쪽에서.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지옥으로 가는 문을 누가 열어줘? 목회자가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노선을 타면 다 죽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 신자만 이상하고 신천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바벨론 쳐들어가고 로마가 쳐들어왔어. 여기서 바벨론 따르고 로마를 따르면 정신이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도 마라나타가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내가 그 검증을 증명을 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아버지의 뜻을 검증하고 증명을 한 마라나타야. 도착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가가 마라나타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디까지 동의를 했냐, 찬양을 했냐, 찬성을 했냐. 그래서 17절, 16절에 끌어다가 마라나타. 17절,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면. 돌을 굴려다가. 이러면 어디 생각납니까? 신약의 무덤이지, 무덤. 무덤에 돌을 굴리잖아. 그 안에 썩고 냄새가 나면 시체가 썩고 있어. 평토장한 무덤 같다고 하잖아. 우리가 평토장한 무덤 같다는 거. 악에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시체가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무덤이다. 돌로 막아. 돌은 뭐예요? 반석 페트라. 예수님으로 막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가둬버리는 거야. 다니엘이 못 나오도록. 그리고 본인들은 샬롬이 되는 거야. 근데 누가 갇힌 거야? 다니엘이 갇힌 거야? 본인들이 갇힌 거야? 본인들이 갇힌 거야. 그래서 다니엘서는 마라나타예요. 전체가. 어느 시대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왜곡된 구분 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굴려다가 우리의 신앙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관. 우리가 이해한 신앙관.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이스라엘만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바리새인, 사두개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오가 밤이 새도록, 밤이라는 뜻은 휘장과 가요. 휘장의 골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휘장과 가요. 휘장.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셨을 때 휘장이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뭐예요? 그 휘장을 여는 거예요. 막힌 것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되는 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줄 거라고 했잖아.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 대신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휘장이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그런 상태다. 밤이다 이게 밤. 여기 있는 바벨론, 교회 이스라엘 전체가 밤이다 얘기예요. 휘장에 막혀 있다.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한다. 불에 막혀 있다 얘기예요. 다니엘이 갇힌 게 아니야. 이스라엘 전체가 갇힌 거고 대한민국 전체가 갇혀 있는 바벨론 상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지나도록, 이 밤이 지나도록 뭐예요? 사단의 세력이 지나도록, 새벽에 오기까지. 새벽은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났다. 급히 사자가 불러갔다 얘기해요. 다리오가. 다리오는 믿음이 나름대로 있는 사람이에요. 60에 해당되어지는, 측정되어질 만한 믿음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새벽에 일어났다는 거는 다리오가 새벽에 준한 부활신앙의 전체 자산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새벽신앙을 잡았다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과 연합했다 이러는 거죠. 다니엘과 연합했다. 오늘날도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사람과 연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얘기예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박윤선 목사님도 자기가 신학대 간다고 했을 때 엄마가
들어 누웠다는 거 아닙니까? 밤인 거예요, 밤. 아들이 신학대 가는데 들어 누워. 밤인 거죠. 새벽, 이 새벽에 오는 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하냐. 자식이 꼴찌하고 집 나가고 속썩이고 지랄을 해야 제발 교회라도 나가라는 말을 하지. 전교 1등하고 2등하고 막 이래봐. 교회 나가? 고등부 되면 전교 1등 하는 애가 그 다음 주로 바로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걔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단했다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제가 오랫동안 했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님들이 이 자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열망이지 주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 교회인데 왜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가지고 잡들이를 할까? 주님을 목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목적한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 안에, 우리 뱃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무덤이 무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주님. 밤새도 새벽에 일어나. 전체 자산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새벽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신앙이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다니엘을 통한 경험 속에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르지. 다리가 안진뱅이였는데 일어나는 걸 내가 봤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당사자 다른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거나 경험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예, 교회 내에서 성도들 보면은. 또 내 사건하고는 또 다른 얘기죠. 어쨌든 그래서 다니엘의 굴에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기에 능하였느냐 얘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능한 걸로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뭐 WCC나 아니면 동성애 뭐 이런 거 참여하지 않고 교단에서 내쫓겼다. 뭐 신천지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뭐 다니엘처럼 다리오 왕이 쫓아오거나 이런 일은 없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쟤는 소신은 있다 이런 거는 검증되겠죠. 뭐 여기서처럼 나타나진 않지만 분명한 믿음이 드러난다 얘기예요. 그게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소망하는 마라나타. 그래서 우리가 뭐 며느리가 아들이 예수 믿는다고 옛날에는 막 그런데 요즘은 이제 복음이 일반화돼서 그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딸이 예수 믿거나 아들이 예수 믿으면 옛날에는 뭐 다리를 자른다 내쫓거나 뭐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버지가 뭐 다리에다가 도끼를 내리쳤다는 거 아닙니까? 뭐 힘을 좀 빼고 쳤겠지. 그렇지만 실제 상황이잖아. 아버지가 딸한테 교회 다니면 이 다리를 잘라버린다 이런 거 지지배. 실제로 내리쳤다는 거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부인이 남편 교회 다니게 하려고 난리 피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자굴이지. 남편이 뭐 진짜 마귀보다 더 무섭지. 예, 이런 것들이 많아요. 보통은 아내가 우선하지 남편이 아내 뭐 예수 믿게 하려고 난리 피우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이 능했냐, 너를 구원하게 능했냐, 주님만으로 가능하냐, 주님만으로 가능. 우리의 삶의 이 환란의 자리에서 주님만으로 가능한 그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깨닫는 그것조차도 쉽지는 않다. 그래서 그 방향으로 계속 뛰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 그래서 나는 상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근데 사자굴에 들어갔었잖아. 그 공포의 상황 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부부지간이나 뭐 이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나 뭐 국힘당이나 예, 아무튼 예, 국힘당은 전쟁이 안 돼. 전쟁이 안 돼. 차마 그렇게 못 싸우지. 예. 악한 사람이랑 선한 사람이랑 싸우면 악한 사람이 그냥 이기고 끝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선한 사람은 싸움의 자세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어쨌든 그런 것 속에서 우리가 전쟁이 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길길이 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또 거짓말도 해봐. 그럼 뭐 속수무책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 교회를 떠나든지 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왕이 말할 때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이 끌어오게도 말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이 참수한 사람들은 남의 유산 상속을 빼앗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남의 몫을 빼앗는. 예, 그냥 거짓말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다니엘을 고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을 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랑 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목회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공격하게 되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쟁이 하나님과 붙는 그런 상황이 된다.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지 싸우고 나온다든가 판단하고 정죄한다든가 이러면은 참소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이들도 그 자기들이 믿음이 없는 마지막 때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죽는 그것이 증명됐다는 거예요. 본인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악한 죄에 가담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자기가 그런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 아니라니까. 북한 사람들이 다 그 공산당들이 모인 거잖아요. 6.25 끝나고 나서 엘리트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사회주의가 등판할 때 글로 뛴 거잖아요. 그게 오락 모였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하잖아. 글로 뛰었는데 나는 우리 부모가 사회주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복음을 갖고 있지 않았으면 다 연합전선인 거예요. 무슬림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 뭐 100% 다 도장 찍어가지고 무슬림 나라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20, 30%만 하이팅을 하면 나라가 넘어가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WCC도 마찬가지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민주당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뛰는 몇십 프로가 하이팅을 해서 쩔어가지고 난리 피우면은 나라가 넘어가. 집안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민노총, 정교조 이런 데 다 전쟁하잖아. 크리스찬이 이런 데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험하네, 위험해. 영이 상한다는 거야. 공격당한다니까.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내쫓기 전에 뭐 교회에서 내쫓을 일도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자기네 스스로가 갇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공포에 거짓말하다가 바람 피우다 들통났어? 그러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봐? 누구네 아빠 바람났대. 웬일이 김집사가 바람났대. 웬일이 그럼 어떻게 돼? 그게 들통났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 공포에 들어가는 거지. 부목사님도 마찬가지야.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어? 그럼 어떻게 돼? 공포에 들어가는 거야. 큰일 났구나. 나는 추락하자. 여기서 뭐 사자가 옮겨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는데 그 뼈까지가 뭐야? 그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람 자신이 부서져 내리는 거야. 바람 피우고 뭐 이거 들통나고 뭐 어디 도둑질하다 사기쳤다 들통나. 옛날에도 뭐 시골에서 뭐 사기치고 그러면 다 도망가잖아. 이사를 하잖아. 그 집 식구들이랑. 그 동네 못 살지. 사자뿔이 되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사자가 얘기해요. 사람들의 시선이. 믿음이 부족할 때는 이 사람들이 다 사자였었는데 다니엘에게 있어서 다니엘이 의의 개념으로 나타날 때 나머지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요. 그러니까 언어가 다른이 아니라 그 백성의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인데 이 언어로 말한다. 이게 언어가 이 애국어네. 애국어. 여전하다. 여전해. 깨닫지 못하죠. 사단나라의 언어로. 그래서 로마 헬라처럼 대한민국 언어, 이성적 사고, 품격 있는 이성적 사고로 얘기한다 얘기예요. 수준은 여전하다 얘기예요. 조서를 내냐.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들한테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하나님이다.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거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이렇게 선포하면서도 여전한 거예요. 본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자기 명예 건강 이런 거를 의지해서 이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을 달라고, 나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구하지 않는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무리 속에 내가 있냐? 나는 어떠하냐는 거야. 이 다니엘을 참소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흥분했겠어요. 최목사 진짜 이상하지. 저 사람 왜 저러냐. 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데 그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데 정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2단이다 3단이다 같이 하나님 천국 갔다 온 사람 설교를 들어도 그 얘기를 제가 하거나 그러면은 2단 보듯이 합니다. 같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아. 성경에 면류관이 있잖아요. 면류관 있는 면류관 얘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부분에서 충성되게 했으면 그 부분에서 승리를 선언하는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다니엘이 이제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사랑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다. 고레스 뜻은 뭐야? 고레스는 뭐야? 지금 왕권을 갖고 있는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지만 뭐 이스라엘 왕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금 추락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리오보다 못한 왕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고레스가 대단한 것 같지만 이 믿음의 왕 다니엘 목사님인데 믿음이 그냥 승승장구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비참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비참한 상속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할 정도의 믿음의 자산을 갖고 있는 목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계속 험악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는 바벨론 시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로마가 쳐들어. 그래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WCC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다 받아들이는 시대에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열린 마음으로 믿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조금 요즘은 허다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과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법을 제정하는 모든 일들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눈이 어두워서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민주당도 그냥 뻘짓하는 게 아닙니다. 다 눈치 보면서 법을 제정하지. 백성들 분위기 파악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파 좌파 매일 싸우는데 대한민국의 수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의 뱃속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만 이상하다가 아니라 욕심을 따라 하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무리 속에 내가 있느냐 이 얘기예요. 저도 이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성도님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성도들. 믿음이 좋으면 목회자가 됐겠죠. 목회자가 돼도 믿음이 지금 바닥을 쳐서 지금 난리니까요.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어느 노선에 누구를 따라서 나는 다니엘의 무리를 따라가고 있나 착한 척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검증을 해봐야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다니엘은 다 사건 속에 마라나타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 사건 속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전 어린 양의 그 피로 채우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니까 채우고 있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가 세력화가 되는 자리에 그리고 그 믿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믿음의 방향과 수준의 자라남이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라남이 성장이 있는가 볼 수 있는 그 간절한 열망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그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